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의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회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만 더.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의 삶도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해 힘이 드는 삶이었고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 죄와 허물 투성이인 저희들입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삶 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2022년도에도 세운 예산과 사업의 계획들,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 모든 성도들의 꿈과 소망, 기도의 제목, 특별히 새 성경 건축을 위한 계획, 기도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전도하는 일꾼을 보내주시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을 풀어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여건과 문제들을 채워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가정을 건강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목회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에 인도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깨달음이 임하고 심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리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리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도 하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조지 뮬러가 16세 때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조지 뮬러가 10대 때에 물건을 훔쳐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았지만 술과 여자 노름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삶의 큰 변화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고아들을 평생 동안 길러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응답과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변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 변화받고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위한 생명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되었던 아주 성대하게 열린 결혼식이었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다른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랑 신부도 아니고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잔치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음식이 빠지면, 어느 지역에서는 잡채가 빠지면, 어느 지역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어느 지역에서는 과메기가 빠지면 그 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마 이 결혼식을 예상하고 주최한 이 혼주들도 많은 사람이 올 거를 예상해서 아마 도시에 나아가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 뒀을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또 음식이 모자라면 그것은 손님에 대한 큰 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객이 찾아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하객들이 음식을 더 많이 먹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준비되었던 모든 예상했던 모든 포도주가 다 없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노후 준비, 건강 준비, 자녀 준비,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준비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돈은 벌어도 모자라고 음식은 먹어도 배고프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부족하고 왜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먼저 문제를 파악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곤란한 문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무심한 듯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해결하시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큰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거나 아니면 주조장에 연락해서 많은 포도주를 배달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민망함을 무릅쓰고 빨리 잔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의 특별한 행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무관심한 듯 대답을 했는데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뒤로 하고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와 또 하인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포도주를 맛보지 않은 이 하인들의 믿음에 참 경의를 표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과학적인 증거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요, 참 쉽지 않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면 말씀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에 돌 항아리가 등장하죠.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개. 지금 잔치에서는 별 그렇게 중요한 물건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의 돌 항아리가 아니라 엄청난 돌을 파내가지고 집의 일부분처럼 벽에 고정된 항아리예요. 큰 돌덩어리와도 같은 겁니다. 그게 6개나 있을 정도면 그 집이 상당한 부자이며 그 집에 많은 사람들,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 돌 항아리의 쓰임과 목적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말이 정결 예식이지 어떤 예식에 들어가기 위한
또 예배나 예식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 집 앞에 놓여 있는 그 정결 예식 항아리에 담긴 물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용도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알고서 포도주로 변화되기 전에 거기에 물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럽죠. 거기에 뭐 물을 담아 마시거나 다른 음식을 담아 마시는 일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말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이지 더러운 물을 담아놓고 사람들의 더러운 손을 씻는 그런 그릇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러워진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고 말씀이고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웠던 삶,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더러워진 가치관, 생각, 인격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변화되어져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참 순종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손님이 오나, 더 많은 손님이 몰려오나 왜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윽고 물이 차자마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연회장,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장이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요. 떨어진 상황도 잘 아는데 포도주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포도주 맛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보통 잔치집에 가면 먼저 좋은 것을 내어 취하게 만든 후에 나중에 그냥 대충 입가심할 수 있는 정도로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잔치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예수님이 명령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고 그것을 떠다 갖다 준 그 어떻게 보면 물이죠. 물을 맛보고 가장 탁월한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엔 두 가지 상황이 등장하죠. 포도주 맛본 사람과 포도주 맛을 못 본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갖다가 드린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진 않았지만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기적에만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누가 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물로 된 포도주, 물 떠온 하인들.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하인들이 몸소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트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법의 가루를 뿌린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뭐 MSG가 발달되어 있어서 요리사들이 맛이 없으면 MSG 뿌리면 뭔가 변하잖아요.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순수한 말씀만 하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냥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이 있고 포도주로 변화된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도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 은혜가 좋아서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천국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앉게 하시고 이 자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중심을 주며 살아야 됩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에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신 분. 포도가 상징하는 것은 그 포도주가 십자가에서 으깨지고 즙을 탄생하여 그것이 발효가 되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이 규칙에 보통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좀 덜한 것,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포도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만 좋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만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포도주의 진짜 좋은 포도주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구원의 완성, 참다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기 위한 완벽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성도들은 은혜 받을 땐 뜨겁고 뭔가 열심히 하고 오래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2장보다 요한복음 나중에 점점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삶의 문제와 십자가의 고통의 문제는 점점점 가중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 힘든 문제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점 식어지고 낮아지고 점점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하고 더 완벽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서해지고 소진하여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완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포도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양 도둑이 있었는데 양을 훔쳐간 사람에게는 이마에 양 도둑의 약자인 영어로 S.T라는 글자를 씁니다. 무엇의 약자냐면 sheep, thief, 도둑이란 얘기죠. 그 낙인을 이마 한가운데 딱 찍습니다. 일생 동안 다른 동네에 가서라도 도둑질 못하도록 그렇게 낙인을 찍는 청교도적인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양 도둑질해서 이마에 낙인, 화인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모자를 쓰고 다른 동네로 도망하였고 그 도망한 그 동네에서도 계속 그 이마를 가리고 살면서 더 못된 짓, 또 양을 훔치고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에 남아서 불행한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생기면 가서 도와주고 아픈 마을 사람들이 생기면 가서 대신 아파주고 간호해주고
어떤 사람이 매 맞을 일이 생기면 가서 대신 맞아주고, 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며칠이 걸려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슬픔을 나누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양을 훔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낙인과 문신에 대해서 변화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에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 사람들도 그 양 도둑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려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온 모든 어른들은 그 양치기 도둑이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이마에 ST라고 쓰여진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그 동네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도둑질한 이 양 도둑이었던 이 사람은 오히려 장수를 하면서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오래 살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고, 더군다나 마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 도둑질하던 사람은 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 마을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꼭 이 사람을 불러서 훈시를 듣고 덕담을 나누게 되어지는 아주 유명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그 마을에는 도둑질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이제 풍속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훈시를 하게 되었고, 졸업식이 다 끝났는데 한 아이가 이 양 도둑질하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마에 찍힌 ST, 그것은 왜 찍혀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 이마에 ST가 왜 적혀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자그마한 아이가 찾아와서 왜 이마에 ST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 ST는 영어로 세인트, 성자라는 뜻이죠. 세인트의 약자란다. 즉 성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만큼 이 양 도둑이었던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의 말머리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에겐 물을 변화시키어 포도주로 만드시는 말씀의 주인이요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 쓸모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고 변화돼야 하고 변화받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이 변하여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유익이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포도주의 삶을,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과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쓸모없는 그것이, 버려져야 했던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놀라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을 믿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참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포도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처음과 나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이든지 나중이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주의 교회와 또 차량 봉사, 교회 청소, 성도들 돌봄, 여러 가지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사명 감당하여 주의 전을 지키며 철회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덧입혀 주시옵고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타나는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율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변화의 주인공, 치유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세임 얻어서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 임재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변화되어지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어떤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니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